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로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부르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은,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즉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섰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그 부르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를 부르시니까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셨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여겨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날 구원하셨다. 나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셔서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이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에요? 맏아들,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이들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이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떠한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의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의롭게 설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의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본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광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형제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옳게, 그리고 또한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에게 우리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 죄인이 죄된 행실과 죄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더 많이 인식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의롭게 설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하며 우리 앞에 세상에 있는 어떠한 헛된 것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또한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 가고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는 헛된 영광, 그것을 우리가 구하거나 찾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곳에 가서 헛된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높여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해도 높여질 수 없다는 거죠.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탄도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영화?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결코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뜻에 따라 사탄이 주는 일을 하면 그들은 사탄이 주는 영광,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연예인들, 배우들, 가수들,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위정자들, 그들이 사탄의 뜻을 따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뜻을 따르면, 이 세상 주권자라고 하는 속이고 빼앗는 사탄을 따르면, 그는 사탄이 따르는 일을 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그는 이 세상에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한순간에 높여지는 거 그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빛에 속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재밌는 거,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남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아니한 진정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기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신들을 따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되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실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할까? 내가 왜 사랑하며 섬겨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기이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함을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적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의 신기한 신성한, 그분에게 속한 거룩한 신성한 신적인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과 덕을 우리를 통해 선전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념할 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분의 탁월함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분의 탁월한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경배할까요? 여러분이 왜 경배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일으키시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경배할까요? 아니,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는 항상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존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아, 나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삶을 돌파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그 맡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커지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빵빵해지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을 전달받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을 여러분과 제가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 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돈이 많고 없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마디 연결되어서 머리가 되신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명령을 하달받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우리의 주권자, 생명과 사망과 모든 권세와 통치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을 받도록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각각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수준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다르지만 부르심의 수준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며 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사들 열거해 놓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바나바도 있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아 헤롯의 두 동생 마나엔, 시므온, 그리고 사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소개하죠? 사도된,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제자된 사람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만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내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사울은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사울은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직 그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다메스도 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가 부르심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낮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 낮은 수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 이해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이 증가하는 거예요. 더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이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부터, 우리가 첫 만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으신 부르심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증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르심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파송하여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1차, 2차, 3차 전도하는 여행을 하며 그는 자신을 편지하기를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를 폄하할 수 없었어요. 일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교회에 있는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대해서 모호하고 그 사도됨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음표를 던졌지만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신 것에 대해서 편지하며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그는 증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의 명예를 증대하고 여러분이 영광을 구하고 헛된 곳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주는 일, 사탄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이 하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거기에 배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높이셔요? 누가 존귀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어 가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나의 향해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이 뭐하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있죠? 그 직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맡은 이들은 찬양팀은 찬양팀의 역할을, 또한 우리가 식사를 하든 식사당번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높여지기 시작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높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삶의 만족이, 삶의 행복이, 삶의 기쁨이, 그리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와 명예와 귀가 모두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은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두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그리고 또한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재정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보았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의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연예계에도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누가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연예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그렇게 활동하기 어려워요. 성적인 거, 돈, 그리고 관계, 얼마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도 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들이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인기를 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간증한 사람들은 그런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를 가장 높여주셔요?
돈과 명예를 얻고자 이 수단 저 방법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높여주셔서 대상을 받게 하시고 최우수상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에 관심이 없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영광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광을 나눌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신대요. 그분이 가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그 영광을 왜 주시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이 교회를 세워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겠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일을 했나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했나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는 했나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렇게 관심을 있기는 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이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한 몸 이루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겨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여 고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목적 없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놀러가고 뭐해도 여러분 그 재미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 가장 기쁘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갈 때, 그분이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갈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돼요?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살면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살면 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 좀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도 많아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근데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어느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오직 그분이 경배를 받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일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돈 얼마 받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가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온통 내 신경이,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취하여야 할 태도가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어떻다? 능하시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뻗치는 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으로 뻗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겸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이 다 동일하죠. 어떤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듯 우리의 입으로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가 기도했던 한 영혼을 이끌어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거죠. 험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우리가 함께 보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시로 지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9절로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바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지극히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의 상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우리가 또한 쉴만한 우리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 우리의 장래, 우리의 만족하는 삶, 우리의 모든 장래의 성취와 모든 기쁨과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므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날 불러주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는 그의 장래에 어쩌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장성하여 그가 자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파라오시여 하면서 그 파라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것을 얻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가 거절했어요. 왜요? 왜 그가 거절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는 여겼대요.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네,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 알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알까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알까요? 왜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알까요? 왜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바울의 이름을 우리가 알까요? 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들을 알 때 우리도 그들처럼 닮고 싶을까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있는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쫓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부와 귀를 우리가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구를 쫓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할래?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뭐 할래? 돈 벌래? 나는 주님께 나오는 게 좋아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할래? 뭐 할래? 난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할래? 사랑받을래? 나는 주님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모를 받고 이 땅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수증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아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떵떵거리며 명예를 갖고 잘났고 잘생기고 이쁘고 어떻고 별거 다 해도 나이 먹고 쭈글쭈글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한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삶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로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0절,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건이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건이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 모르니까 못하죠. 알아야죠.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알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감동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계획과 내 뜻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저는 제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면 참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이해와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를 더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를 더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문제없구나.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칠 것이 없구나. 주님이 날 높이시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날 이끄시고 주님이 날 채우시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날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내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나 그곳에 내가 왜 있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주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곳에 제가 왜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주님 마음 듣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날 부르시는 부르심, 높고 위대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하라고 하신 거 내가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